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히스기야 왕은요, 우상주의자이며 하나님을 거역했던 왕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의 또 기도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의 그런 삶과 다른 그 아버지의 삶은요 정반대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왕 아하스, 그리고 그 아들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회복하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을 다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죽자 25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젊은 나이에 또 왕이 되어지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혈기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왕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성전을 청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할 성전이요, 우상으로 들끓어 악을 행하며 성전의 불은 꺼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제사는 멈춰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것을 멈추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제사가 멈춰섰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께서는 주변 많은 국가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침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많은 백성들이 칼에 죽고 많은 노약자들은요 포로로 잡혀가는 큰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참담함을 목격하면서 왕자로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런 큰 역사들이, 참담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마 이 히스기야는 왕자일 때부터 아마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와는 다르게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바로 세워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일생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즉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행하기로 결단하며, 또한 우리가 하고 있다면은 계속해서 또한 우리가 계속 꾸준히 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성도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항상 힘써야 될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이 자연스럽잖아요. 호흡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해야 산다는 것. 오히려 누군가가 우리의 호흡을 막으면 어떻습니까? 손을 틀어막고 우리 입을 막아버리면은요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발버둥 치잖아요.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뿌리치려고 힘을 다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이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숨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기도는 바로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혼도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평생에 해야 될 의무와 또한 특권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늘 기도하는 데 힘쓰시는 우리 수원서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요, 환난의 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정말 어려움도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할 힘도, 기도할 정신도 없는 그런 상황, 환난의 때였습니다. 어느 때냐면요,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왜냐?
아수르가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뭐 구제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섬기는 일도 할 것입니다. 그런 많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정신 없고 기도할 힘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래도 기도의 자리, 기도로서 다시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20절에 보시면, 21절에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남유다는 이 아수르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기도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적군들이 수만 명을 이끌고 수십만 명을 이끌고 지금 쳐들어왔는데요. 그러니 정신조차 없고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 아수르보다 강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그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바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혼자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수원서부 교회 안에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진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찌 보면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요, 환난의 기도 제목,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나의 약함이 될 거고, 나의 약점이 될 거고, 나의 어려움이 될 겁니다. 나의 약한 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나의 약점, 나의 약함을 말하는 것은요, 정말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나누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되어진 성도에게는요, 기도의 동역자는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서 나 혼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기도 제목이 없다 하더라도 함께 지금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가 있다면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응답 받음으로 함께 그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와 함께 또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진영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진멸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잘 보여지진 않는데요, 이사야 37장 36절에 보시면은요,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천사들로 인해서 그들이 싹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밤사이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이죠. 강대국이 그냥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강한 나라의 그만한 숫자면은요,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을요, 하나님께서 진멸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었죠. 바로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힘은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강할 수도 있고 지금 또한도 강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이 영원히 가진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간의 힘은요, 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은 약한데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그 맞게끔 약한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마치 다윗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냥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큰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많은 문제가 내가 가진 능력보다, 내가 가진 힘보다 더 큰 문제가 계속 우리를 덮쳐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럴 때마다 기도하셨을 텐데 계속해서 앞으로도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함으로 승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계속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해도, 기도하는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그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내 가정은 끝났다, 내 사업은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때 히스기야처럼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 생각이 드실 때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호하시고 그를 살려주셨듯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간구를, 부르짖는 우리 성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그들을 죽이겠다고 잡겠다고 애굽 군사들이 쫓아올 때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고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졌지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오늘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은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예배를 드리고 기도 먼저 합니다. 어찌 보면은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기도 안 하고 하려고 하니 좀 뭔가 좀 어색하고 좀 그러니까 그냥 순서에 형식적으로 넣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진행하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평생에 해야 될 일은요,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회개할 것이 없죠?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연약함을 인정하며 또한 또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시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하면은요, 죽을 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38장 1절에 보시면은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사가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이것은 못 고칠 것 같습니다 라고 들어도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병에 걸렸고 곧 죽게 될 거니까 이제 너의 인생을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히 소망조차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을 그 이어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여호와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벽을 향하여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때 히스기야가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25살에 왕이 되어졌는데요. 13년 후에 죽을 병으로 하나님께 그런 통보를 받게 되어집니다. 젊은 나이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하고 싶은 일도 많은 그 나이에 그가 하나님의 그런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일들 기억해 주십시오. 이 불쌍한 종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습니까?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 또한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 성도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애통하는 눈물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몇 년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까?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15년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넌 죽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을 연장시켜 주신대요.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증거입니까? 해가 15도를 더 뒤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그림자가 15도 뒤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림자가 뒤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해가 그림자가 뒤로 돌아갔다는 것은 태양이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뒤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태양이 돈다, 이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긴 하는 건데요. 근데 태양이 하루가 도는 것은 이제 24시간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게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전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태양을 1년 한 바퀴 돌면서 또 하루 24시간을 돕니다. 그렇게 도는데 태양이 그렇게 지나갈 때 그림자가 그렇게 지지는 것인데 태양이 다시 반대로 돌아간다면은요, 지구가 도는 방향에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반대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버스 타고 가시는 중에 버스가 갑자기 딱 서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근데 그것도 천천히 쓰는 게 아니라 갑자기 팍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되세요? 확 앞으로 쏠리시죠. 근데 또 거기다가 후진으로 그냥 갑자기 확 달리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확 쏠렸다가 다시 뒤로 쏠리죠. 바로 이렇게 되는 현상이에요. 지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그림자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놀라운 현상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셨으니 죽을 사람이 15년 산다라는 기적은요, 이 기적도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요, 앞에서는 그 아수르의 대군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이 히스기야가 정말 그런 히스기야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적을 통해 또 보여주셨지만 히스기야는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느냐? 치료될 때가 되니까 치료된 것이지 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꼭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말 그냥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치료된 것. 물론 왕이니까 뭐 약도 먹지 않았을까요? 이 약 때문에 치료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진 것처럼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 하반절과 25절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으나 어떻게 해요? 그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놈이라고 합니까? 네,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하죠. 배은망덕한 놈. 은혜를 잊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바로 이 히스기야가 바로 배은망덕한 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한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했다고 했습니다. 어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군도 막아주시고 그의 생명도 15년을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은망덕한 놈이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네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한도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 은혜로 살지 못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를 더욱더 온전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바로 감사할 때 은혜가 더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또한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중에 또 중요한 것은요, 먼저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 우리가 또한 감사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또 회개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교만함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니 이 히스기야 왕은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료할 때가 돼서 치료된 거 아니야? 나을 때 되니까 나은 거 아니야?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도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인간 자체가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옆에서요,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축켜 세워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당신 더 낫지 않아요?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사람이 이야기해 주니 그럴 수 있지, 그렇구나, 내가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만에 빠지기 쉬운,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는 것을 내가 잊고 있진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은혜를 잊었다면 회개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치료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지 않았고 교만이 그의 마음에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그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 교만도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교만함을 늘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깨끗이 되어지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욕을 하더라도 하루를 살 때에도 하루를 지나는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손과 발과 몸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몸이 지저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집에 들어가면은 씻고 몸을 씻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도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영혼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단 한 눈꼽만큼이라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회복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살지 못한 죄, 나의 공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늘 회개하며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이 땅에서 해야 될 세 번째는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든 또는 우리 개인의 일이든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번 블레싱 2025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해서 또 많은 또 전도 대상자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성공되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됐구나 하고 마음을 놓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잘 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대표적으로는 재산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잘 되고 왕이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 되어지고 성공했습니다. 근데 29절에 보시면은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재산도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많은 재산을,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고 한 것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라는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어떻습니까? 부유할 때 바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요, 밤낮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지금은요,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부유할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멀리할까 또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30절에 보시면은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는데요, 다윗성, 예루살렘 성은요, 산에 있는 도시입니다. 산. 경치가 좋겠죠. 근데 산에 있는 도시라고 한다면은 제일 불편한 게 뭘까요? 물이에요.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기온에 있는 윗샘물을 막아서 아래로 해서 수로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샘물에 수로를 파서 연결하는데, 오늘날에 수도 공사하면은 쉽게 되어지죠. 그냥 언제부터 언제 공사하면은 금방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 수로를 끌어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이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의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잘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잘 되어졌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손대는 일들마다 잘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겠죠.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 그 많은 일들을 하면 당연히 바빠집니다. 하는 일들마다 척척 잘 되어지고 아쉬운 것 없이 잘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쉬운 것 없을 때,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오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았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셨더니 하나님과는 오히려 멀어졌습니다. 바쁘다고. 우리의 오늘날 표현으로는요, 정신없이 바쁘다고요.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우리는 잘 되고 형통할 때, 문제가 잘 풀리고 일이 잘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열심으로 충성하는 우리 수원서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울 때는 더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형통할 때 조심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놓치기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당연히 잘 됐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지 않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니까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죄를 우리는 멀리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중심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 옆에 있는 바벨론이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강대국이 아수르를 물리쳐 승리하고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물리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죽는다고 소문이 났는데 저 유다의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고 멀쩡하게 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더 건강하게 나를 잘 다스리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집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바벨론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겠죠. 저들의 성공 비결이 뭘까 해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서 그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일들을 묻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치고요,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재물이 많아진 게 다 누가 주신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물어보는 바벨론 사절단에게 히스기야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냐, 마치 내 힘이냐, 내 능력이냐, 자기의 창고를, 그 보물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정말 온갖 기적이라는 기적, 온갖 복이라는 복을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정말 신기할 정도이죠. 바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가 가로챕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게 되어지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오늘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았고 또 복을 받았을 때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큰 복이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수원서북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